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무시간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 새벽 미명 시간에 우리 단잠을 깨워주시고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복이기에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심령판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대언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9장 말씀이죠.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66장이니까 구약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40장부터는 66장까지는 신약이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제약상과 또 남은 자의 구원과 그래서 12장에 구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방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9장 말씀은 애굽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관계가 깊죠. 그죠? 주변 국가들이죠. 애국, 아수르, 바벨론, 아람, 그 다음에 모압, 블레셋 다 주변 국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을 때 꼭 주변 국가들을 통하여서 주변 국가들이 막대기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들에 사용됐던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죠. 자 봅시다. 아하스, 우리 새벽기도 계속 나온 사람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이사야를 계속 살펴왔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이사야 7장에 나온 말씀이죠. 악한 왕이죠. 그래서 나는 아하스 왕 정신 나간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하스 때에 그 북쪽에 아람 나라 있잖아요. 그죠?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왕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가 떨듯이 떨린단 말이죠. 두려워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나라는 타다 꺼진 부적갱이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는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하스 왕이에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내가 생각나는 게 요즘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죠? 무슨 일이냐면은 따블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선교에게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고 싶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외쳐졌을 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살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아들로 받은 자들만 징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얘기죠. 우리도 내 자녀들은 징계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그릇된 길을 가는데 가만 보고만 있습니까? 방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아수르가 들어올 침공에 들어와서 문을 열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WCC를 유치함으로 말미암아 음란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까지 지금 나가 있죠. 그죠? 동영상으로 많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떠돌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선포해 놓고 우리는 지금 뭐라 합니까? 그 유치했던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몸된 교회는 하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인 교회잖아요. 유치한 자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대표자들로 가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같이 그 죄를 범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그 WCC 2013년도 유치되기 전에 내는 중앙총회인데요. 우리 중앙총회에서는 반대운동을 했었거든요. 서울 쪽에서 경기도 쪽에서 이렇게 집회가 열렸는데 저희들이 집회에 이제 본관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집회에 여러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만큼이나 절실하게 WCC를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프게 한다는 사실 그때는 잘 못 깨달았었어요. 대충은 알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봉고찬대를 준비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휴게실에 가서 먹으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다녀왔어요. 근데 내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WCC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시면서 그때 다녀왔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치명타를 맞으셔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신데 우리는 웃으면서 다녔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의 722년도에 완전히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멸망을 받아버린 거지죠.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아수르 왕이 유다는 넘보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유다까지 삼키려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죠. 그죠? 회개하며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왕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또 하신 말씀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는데도요. 유다 민족들은 유다 왕들은요.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론적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의지를 찾아갔던 그 애굽의 우산 아래 피하려고 찾아갔던 애굽을 오늘 19장 말씀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몰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호세아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릇 갈 때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시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데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그죠?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하고 바른 길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몰락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심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되게 좀 몸이 힘들었었거든요. 힘들어서 그럴 때는 크게 기도도 못하고요, 가만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뭐 어지럽고 이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셔요.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힘이 나고 안에서 기쁨이 쏟아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대통령 지도자를 욕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어떤 분을 차를 타고 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WCC를 유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음란의 영이 편만하게 나라의 한국교회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도자가 악하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한국교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악정을 베푸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가 돌아와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악정을 펴는다고 그들 미워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손해볼 일은 안 해야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하시겠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하겠다. 나일강은요 엄청난 강이잖아요. 그 나일강 때문에 그 애굽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농경이 이루어져서 부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기근을 주셔서 나일강이 마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근 무서운 것이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셨잖아요. 나는 구약 성경을 처음에 깜짝 놀라서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시죠, 그죠? 그게 신명기 18장 말씀이요, 레위기 16장 말씀이잖아요, 그죠? 순종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다 민족이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우산 밑에 들어가서 아수르의 침공을 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의지한 그 애굽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심으로 몰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한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무릎 꿇을 때잖아요. 제가 사관생들도 가르쳤지만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기가 막힌 상황이 닿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볼 때는 돌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건 회개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전화위복이 되어서 진짜 감사가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하면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물으면서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옆에도 계시지만은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것이죠. 옛사람과 옛세계를 완전히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음부까지 내려가서 다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답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답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았어요. 술, 담배를 좀 많이 했던 분인데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믿은 후에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술잔이 앞에 있으면 이거를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술을 마시려고 하면 이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고는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잔을 들 수가 없어서 술잔이 더 이상 이제 술이 끊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고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담배를 더 이상 피울 수 없고 끊어졌다라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 주인 얘기할 때는 우스운 비유를 한 번씩 드리죠. 돌쇠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시골 옛날에는 그 채부잣집 이런 데는 그 뭡니까? 뭐라 합니까? 부리는 사람 머슴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렇죠. 근데 하루는 그 주인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돌쇠야 부른 거예요. 돌쇠가 예 주인님하고 뛰어왔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얘기, 오늘 너가
읍내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주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주인이 읍내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쭤보지도 않고 읍내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 명령을 받고 읍내를 뛰갔다 읍내를 다녀온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충성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매를 맞아야 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주인에게 물어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면 알아서 그 주인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재미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건 기쁨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굽을 유다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정치적으로, 둘째는 경제적으로, 셋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것이죠. 형제가 다투고, 그지요? 나라와 다투고 사정질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데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망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몰락하는 게 애굽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아침에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어느 곳 됐든지 그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야 되겠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내가 직장 생활하면 그 어떻게 직장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연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말았죠. 내가 오늘 목사님들 강주 다녀오셔가지고 갔다 오신 분마다 강주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으니까요. 부산에 32명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그때 저는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차례가 다가왔구나 하는 그런 걸 저는 느꼈어요. 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만큼이나 큰 복이 없잖아요. 물론 순교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마음에 문내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공목사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더 기도하라고 부추기는구만 하면서 제가 기도하려고 그 본당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는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불같이 일어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핍박에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제가 4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더욱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하소연을 좀 했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분이 동참하는 것 같고 들어주는 것 같고 좀 위로가 됐었거든요. 또 내놓다 보니까 마음도 시원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분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가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는 돌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절대 사람에게 입술 열지를 않습니다. 그를 보따리에 딱 싸가지고 밤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고발하듯이 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한가를 또 설명을 해 주셔요. 내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내가 둘째 일이 실패를 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몇 시간 만에 깨어난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난산을 했기 때문에 닌게를 꼽아서 유도분만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여튼 오전 9시부터 그 진통이 시작돼가, 내가 첫 아이를 낳아서 아는데 그 첫 아이의 진통하고는 비교가 안 된 진통이 가해졌어요. 근데 시간 간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밤 7시 넘도록까지 그 진통, 캄캄한 색의 진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산은 아이를 낳은, 아이는 아이들을 죽고 나는 나도 죽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의식이 돌아와서 이 가까이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하혈을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그때 신우가 제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산파에서 아이를 낳은 산파가 신우가 오니까 이제 내 혼자 나놓고 내가 그렇게 난산을 겪었으니까 신우한테 야단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산모 영양제를 적게 맞아서는 안 된다. 많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 신우가 말이라도 살아야죠. 맞아야죠. 놔줘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우 깨어난 나에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 찌르면서 맞을래?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슴에 빗으로 다 꽂혀버린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사람이 죽어가는데 라고 하면서 신우를 용서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하셨어요. 너 신우가 왜 그런 줄 아니? 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때문에 저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힘든 역할을 했었구나. 남편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그 악역을 맡았었구나. 형제가 그렇게 악역을 맡아서 나를 만드는 도구로 쓰였구나 라고 알고 나니까, 나 때문에 고통하는 그들 위해서 감사하고, 그들 위해서 용서가 되고 눈물로 기도가 되고 그들 위해서 축복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애굽이 멸락된 이유가 유다가 애굽을 의지해서 그 우상 아래 피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는 것이죠. 한 군데 말씀을 보고 결론을 맺으십시다. 신약입니다. 고린도후서 몇 장인가? 고린도후서를 찾으십시오. 5장 10절인가 10장 5절인가 주여 죄송. 저거는 생각난 대로 했어. 고린도후서 10장을 찾으십시오. 주여. 10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징계의 목적이 있죠. 보세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인데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라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 하매니. 우리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생각. 로마서 8장에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안과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이라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영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속사람이, 영이 속사람이 거듭났나? 이 속사람이 실제 나잖아요. 이 속사람이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루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죠. 이런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런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걸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영으로 생각하며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평안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시면서 또 만난 자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만난 자들마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에 승리케 하셔서 오늘 또 승리하여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